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입니다만은 업과 보의 이해, 마음의 메커니즘의 제일 후반부 쪽의 공부의 일환이다. 이면서 새 출발 법회가 출발하는데, 새 출발 법회에서 깊이 공부하기 어려운 이 업과 과와 보에 대한 이해를 해피설법회에서 뒷받침하는 의미를 좀 더 얹어가지고 공부해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일단 요 교재를 한번 읽으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업과 보의 이해. 소금덩이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짓던 그런 업을 경험해야 한다고 누가 말하면 여기에는 청정범행의 상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어떤 이 느낌의 업을 짓던 그런 이 보를 경험해야 한다고 누가 말하면 여기에는 청정범행의 삶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어떤 업을 짓던 그 업에 상응하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결과로 어떤 느낌이 생겨나던 그 느낌에 상응하는 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정범행의 삶이거나 바르게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업과 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경들은 업이 가지는 특성의 측면에서 업을 설명합니다. 어떤 업은 괴로움, 두카를 결과맺는 업이고 어떤 업은 즐거움, 수카를 결과맺는 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업의 특성을 우드라야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우드라야에 의한 결과로 생겨나는 고락을 과, 팔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소금덩이 경은 1. 업을 지으면 업의 특성 우드라야에 의해 고 또는 락의 느낌이 결과로 생겨나는데 업을 지은 자가 생겨난 그대로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2. 업을 지으면 업의 특성 우드라야에 의해 고 또는 락의 느낌이 결과로 생겨나는데 업을 지은 자는 그 결과 인 느낌에 상응하는 보, 윗바가를 경험한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1. 업의 특성으로의 우드라야 2.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느낌인 과, 팔라 3. 업지은 자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의 보, 윗바가 의 세 가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쿠드라야 습당은 10악업은 괴로움을 결과맺는 법으로 10선업을 행복을 결과맺는 법으로 정의해 줍니다. 10악업과 10선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고 또는 락을 결과맺는 것이라는 정의입니다. 또한 윗바가 습당은 10악업을 윗바가가 괴로움인 법, 10선업을 윗바가가 행복인 법이라고 다시 정의해 줍니다. 10악업을 지으면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고 10선업을 지으면 현실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정의입니다. 소금덩이 경은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로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요만큼, 원자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악업을 짓지만 그로 인해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까? 소금덩이 경은 다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아서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초라한 괴롭게 머무는 자가 된다. 즉 초라한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요만큼 원자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요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합니다. 몸을 닦고 개, 마음, 지혜를 닦는 삼학을 살지 못하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초라한 괴롭게 머무는 자가 되어 약간의 악업에 대해서도 지옥으로 안내되지만 몸을 닦고 개, 마음, 지혜를 닦는 삼학을 살아내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되어 약간의 악업을 짓더라도 지금의 삶에서 다 겪어내어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의도경 1은 비구들이여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쌓으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다음 생에 일어나거나 간에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울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쌓으면 경험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꿰뚫음경은 보의 시기를 1. 현재 2. 금생의 미래 3. 내생들의 미래로 제시합니다. 한번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데 그 업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시기는 지금이거나 두 가지 미래이고 보를 받는 그 시점의 다른 조건들과 어울려 보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요 법회 마치면서 읽어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업이 우두라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 말하는 거죠. 10악업은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괴로움은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렇게 말하죠. 10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10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라는 말을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주목하지 못해가지고 번역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에 대한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업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처님에 의해서 강조된 이야기인데 요게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는 번역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좀 불편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우드라야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업이 행해지면 어떤 강도를 가지고 업이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여쭤 계시던 김법우님이 집행유예 받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남을 해친다라는 악업을 지을 때도 그냥 뺨 한 번 때리는 것도 남을 해치는 거고요. 몽둥이를 들고 한 대 후려치는 것도 해치는 거고 칼로 푹 찔러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남을 해치는 거고 총을 빵 쏴가지고 죽이는 것도 해치는 거다. 해치는 일의 끝은 죽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그렇다면 10악업에 속하는 살생업이라고 하는 행위는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는데
이 행위를 얼마만한 강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 행위의 강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결과가 생겨난다. 요거 있죠. 그러니까 결과는 다 달라지겠죠. 그런가 하면 방금 읽은 거지만 부처님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를 우리가 생겨난 그대로 다 겪어야만 한다면 이거 우리 삶이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청정고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요? 이제 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죠. 자, 팔리어로는 업은 깜마죠. 깜마의 특성, 우드라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깜마가 업이 어느 강도로 실제로 행해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나는데 팔라죠. 그리고 이것이 생긴 그대로 겪는 게 아니요. 어떻게? 그러겠죠. 생긴 그대로 겪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겪는다는 거잖아. 어떤 형태로든 달라진 것을 겪는다는 거죠. 달라진 것을 겪는다. 경험한다. 요거 위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오늘 공부는 팔라라고 해서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 달라질까? 기왕에 달라진다면 행위를 잘못해서 괴로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요 달라지는 메커니즘을 잘 좀 들여다봐가지고 만들어진 괴로움은 최대한 줄여서 겪고 행위를 잘해서 행복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그 생겨난 행복은 변화를 잘 해가지고 어차피 변하는 거니까 우리는 변화된 걸 경험하니까 이 변화의 과정을 잘 대응해가지고 행복은 뻥튀기를 해서 크게 누려보자. 뭐 그러면은 요 윗박과 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삶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생겨난 결과 팔라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생겨난 괴로움은 줄여서 겪고 생겨난 행복은 키워서 누릴까? 어떻게 변화시킬까? 요거라고 보아도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업을 잘 지어가지고 결과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잘 만들고 잘 변화시켜서 좋은 상태로 경험하자.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 과, 보 공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러면서 요때 우리가 하나 좀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경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행위를 하면은요 행위의 결과로 고거나 락이 생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아야 될까? 성부부님, 우리가 말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해볼까? 한 달 동안 저기 출근을 하잖아요. 한 달 출근하면은 무료 봉사하지 않죠. 봉급을 받을 거라고. 그러면 표현하자면 한 달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생기죠? 봉급 많이 받나? 그냥 표현하기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너무 수트를 작게 만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자고요. 요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달 동안 근무한다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 달 근무라고 하는 업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요 100만 원을 우리가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한 결과. 이 부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는 것 같아. 부처님이 행위를 하면 우드라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결과로 고활하게 생긴다. 요 얘기는요, 한 달간 일했더니 100만 원이라는 봉급을 받았습니다. 요거하고는 좀 다르게, 아마 송법부님 직장에 똑같이 한 달 일하고 똑같이 100만 원을 받는 동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부님은 맞벌이 하는 부부가 살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딱 받고는, 이 정도면 우리가 한 달을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누리고 싶은 바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그래도 얼마만큼은 저금을 해서 앞으로 집도 사고 애도 낳고 뭐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겠구나 라는 상황이면 100만 원을 받고 어부님이 어떤 기분이겠어? 이 100만 원을 받고요, 법부님은 즐겁다라는 느낌이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법부님과 같이 한 달 일을 하고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았는데, 뭐 이분이 하여간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뭐 업무가 다를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이분은 대학 다니는 자녀가 한 두셋 있고 부모님 모셔가면서 맞벌이 하지 않는 아내와, 이게 좀 예민한 얘기 하네, 뭐 이래 있다 보면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요, 막상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애들 학비 내고 마누라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부모님 때 되면 부모님께 인사드리면서 자식 노릇해야 되고, 요걸 하려는데 100만 원으로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한테는 이 100만 원이 부족함, 불만족이라는 결과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는 요거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야. 불교 공부, 부처님이 우리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 라는 측면이죠. 분명히 일을 했는데, 와, 100만 원이라는 결과가 생겼어요. 요걸 가지고 지금 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근데 경제는 어디에서도 행위한 대가 물질적인 성과가 얼마가 생겨났다, 요걸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있거든. 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얼마를 벌었든 간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자기의 조건, 그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 요것 때문에 즐겁다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괴로운 결과를 만들잖아. 그죠? 요거 맞는 얘기죠. 경전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얘기를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먼저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불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고. 부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오직 뭐라 할까?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그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부처님 이래 하시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괴로울까? 괴롭지 않을까? 뭐 괴롭지 않다라는 건 행복이죠. 그래가지고 불교 교리가 어떻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요 명제 하나를 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 괴로움이라는 거가 원래 괴로운 것일까? 아니, 한 달간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괴로웠다 라고 하면, 이게 원래 괴로운 거라서 이 사람이 괴로울까? 그렇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즐거움을 겪는 거는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게 원래 괴로운 게 아닌 거야. 무언가 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 조건이 있어요.
그걸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집, 일어난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잖아. 그죠?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고멸, 즉 행복을 그래? 송법부님이 한 달 일하고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이게 원래 즐거운 거라면 원래 괴롭지 않은 거라면 이 괴로운 사람은 뭐야? 이 괴로운 사람은 현실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이 고멸, 락이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요거 도라고 말하죠. 이거요. 왜 이쪽은 집이라고 하고 이쪽은 도라고 할까? 간단해. 이쪽에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가 그냥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나요? 야, 이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들끼리 어떻게 결합해가지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행복하자면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 관계를 내가 한번 좀 잘 제어해보자. 조건의 관계를 내가 잘 다스려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조건을 결합시켜보자. 그러면 요거는요, 그냥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요거하고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조건의 제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뭐예요? 바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행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요 길대로 조건을 가해주면, 요 길대로 따라가면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안 그렇고 조건들아 니들이 알아서 결과를 만들어라 이래 하면 괴로움,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요거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괴로움이 이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길을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또 경전은 아주 친절하죠. 그러면 이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요 집이라는 건 무엇일까? 뭐 두 가지로 알려지죠. 한 가지는 가래라는 곳으로 정의가 되죠. 사실은 뭐 경전은 거의 대부분 가래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근원입니다 라고 알려지죠. 그런데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유독 12연기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근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가래거나 12연기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죠. 요 12연기가 뭐냐 하면 12연기 우리 이렇게 정의하죠.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 과정 전체인 12연기, 이렇게 과정 전체로 알려줄 수도 있고 12연기의 중심이 뭐냐 하면 가래죠. 중심이 되는 것인 가래로서 말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질까요? 라고 하면 불교적인 시각은 아주 명확하죠. 괴로움 이걸 없애버려. 그러면 행복해져.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집, 가래거나 12연기거나 가래를 소멸시켜 괴로움을
발생하는 그 과정을 끊어버려. 요렇게 하면, 요걸 끊어버리면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이 실현돼.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이게 말만 가지고 가래야 가라 이래가지고 가지진 않죠. 그러면 행복을 만들기 위한 특별한 길, 요건 뭐예요? 바로 이 가래를 끊자. 십이연기를 끊어내자. 그러니까 가래를 소멸하자. 십이연기의 고리를 끊어내자. 요런 길이 바로 도인 거죠. 그리고 경전은 이러한 도라는 것을 중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맞지마 바티바다. 중도로서 가래 십이연기를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팔정도다 라고 알려주죠. 뭐 사실은 불교 공부가 이게 불교 공부의 본질이죠. 요걸 뭐라 하죠? 고진멸도 네 가지를 묶어가지고. 사상제. 예, 고진멸, 이게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잖아. 이게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뭐 네 가지 성스러운 살핌, 진리 요 얘기죠. 요거 빨리어로 사자거든요. 사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요. 우리 빨리 니까야 안에서 이 사성제를 제외하고 사자, 진리라는 말이 나타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진리라고 딱 선언해 준 거는 오직 고진멸도 사성제 요것뿐인 것 같아요. 뭐 아직 제가 못 봐가지고 또 발견이 될지 몰라도 발견된다 그래도 아마 이 사성제 안에 들어있는 괴로움이라는 진리, 십이연기라는 진리, 뭐 팔정도라는 진리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까? 그거 말고는 사성제 밖에서는 진리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죠. 아무튼 불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고와 고멸의 문제야. 고와 고멸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 사는 데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 괴로운 삶을 사나요? 행복한 삶을 사나요? 요 문제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괴로움의 문제를 풀고 행복해집시다 하는 게 사성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다라는 건 뭔가? 산다라는 게 따지면 업 짓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말감 하나로 행위한다.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 라고 하는 이게 사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얘기요. 한 달 근무를 했더니 그 대가로 100만 원이 생겼어. 요걸 놓고 야 다른 사람들은 10만 원 받는데 나는 100만 원 받았다. 요렇게 이 10만 행위의 결과로 10만 원이 생겼느냐 100만 원이 생겼느냐 부처님은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그러잖아. 우리 주변에 보면 100만 원 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거든요. 10만 원 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행복해 한다고. 그죠? 뭐 이거를 뭐 이리저리 좀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그게 뭐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 말하지는 말자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그렇게 볼 수가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뭐 1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크기, 물질적 크기를 가지고 결과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오직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뭐 물질적인 성과가 있든 정신적인 성과가 있든 어쨌든 그러한 성과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방금 본 거가 그렇죠? 우리가 읽은 데서 보면 어떤 업을 짓건 그런 업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어떤 느낌의 업을 짓건 그 보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에 대해서 이 업이 10만 원을 만듭니까? 100만 원을 만듭니까? 이쪽에 부처님이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행복이 생겨납니까? 요쪽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업은 우드라야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돈을 많이 만드는 업이다. 돈을 조금 만드는 업이다. 요렇게 특성을 부여하지 않고 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이 결과됩니까? 행복이 결과됩니까? 불만족이 결과됩니까? 만족이 결과됩니까? 요게 결과라는 거예요. 요게 타당하죠. 부처님 입장은 이렇게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괴로움이냐 행복이냐 요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걸 가지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덧붙이니까 고진멸도 사섭니다. 업에 대한 과가 이렇게 설명되는 게 이제 타당한 거죠. 요렇게 놓고서 이제 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한 달 일을 했더니 100만 원은 내가 생겨났어요. 백만 원을 만들었는데 누구는 만족해하고 누구는 불만족해. 근데요, 요게 100만 원이라는 그 수익에 의해서 당장 생겨는 났어요. 고활하기, 만족, 불만족 요게 생겨는 났는데 요게 내가 한 달간 일한 성과로 요만큼을 벌었다. 한 달간 일한 성과로 벌어가지고 요렇게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라는 요게 우리 삶의 현주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송고부님이 아주 만족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니까 미안하지만 갑자기 부인이 어쩌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그랬더니 부인 병원비로 200만 원이 지출이 돼야 돼. 근데 만약에 그동안 1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50만 원 그냥 행복한 삶을 위해서 쓰고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50만 원 정도는 모아놨더니 이게 지난 삶을 통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모여 있어. 그러면 1000만 원 모여 있는 데서 200만 원을 병원비로 지출하는 일은 사실은 크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 안 나가는 것보다는 불편함이지. 근데 만약에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한 50만 원을 남겨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주 최근 일이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게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200만 원을 병원비로 지출을 해야 돼. 거기에다가 한 1년 입원을 해 있어야 돼. 그러면 1년 동안 맞벌이가 안 돼. 이래 되면 100만 원을 벌어서 만족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언가 다른 사건들 때문에 다른 사건들 때문에 불만족한 상황, 괴로움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런가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을 벌어서 만족한 삶이 됐는데 갑자기 송부부님이 생각지도 않던 보너스가 생기든 아니면 부인께서 특별한 성과금을 좀 가져왔든 이래가지고 한 100만 원쯤 더 생겼어. 이거 없이.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100 이러면은 이 즐거움이라는 게, 이 만족이라는 게 곱절로 커지겠지 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면 행위에 의해서 어떤 물질적인 성과가 있겠지만 요거는 과정이고 이 결과로
불만족하다, 만족하다, 괴롭다, 즐겁다 요런 게 생겨나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어떤 거를 경험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결과로 생겨난 요걸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어떠한 조건들,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아까 말했지만 그대로 겪지 않는다는 것은 달라진 상태를 겪는다. 변화돼서 겪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변화되어가지고 100인데 200의 병원비를 내느라고 괴로움을 겪든 100인데 플러스 100 돼가지고 즐거움을 크게 겪든 이렇게 달라지게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 설명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좀 특별한 거는 부처님은요. 요 표현 만족스럽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요게 요렇게 결과가 만들어진 게 이런 어떤 의외의 사건에 의해서 200만 원을 쓰느라고 현실적으로 나는 에이구 속상해하고 불만족을 겪는다라고 하지만 요게 사실은 요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요거 사실은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요 200만 원의 어떤 의외의 돈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이라는 그 100만 원을 벌어왔다라는 상황에서는 이제 100만 원만 더 어디서 구하면 되잖아. 아니면 미리 더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이거를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요 한 달 근무해서 100만 원을 벌어서 만족이 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조건들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이 나빠지는 상황이 괴로움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생겨난 100만 원 벌어서 생겨난 이 만족이 다른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만족이 줄어드는 거야. 만족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괴로움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건 좀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그 내용이지만 일단 경전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동일한 경우겠죠.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예로 보면 이 괴로움이 어떤 경우에는 괴롭다라고 하는 즐거움으로 바뀌지는 않는 가운데 괴로움이 아주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안 그래도 부족한데 거기에 200만 원을 또 내야 되냐 하면은 이 불만족, 괴로움이 커지겠죠.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보라고 하는 말, 윗바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결과로, 행위의 결과로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과정을 하여간 중간으로 넣고 부처님이 말하는 고화락의 문제, 고화락으로 생겨난 이 결과를 키우든 줄이든 요 값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보라고 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요게요 여러분 제가 꼭 해명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요거 행위를 통해서 고활하기 결과된다라는 것은 그 우리가 관점을 10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여기에 안 두고 고와 고멸이라는 이쪽으로 보기만 하면 이거는 어렵지 않은 거죠.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기를 아니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 중에 200만 원 추가 비용을 내려면 이게 왜 괴로움이 아니겠어?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거에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 페이지 이제 두 번째 문단 보면 두쿠드라야 스탕, 요거 두화 괴로움이죠. 우드라야 요거거든. 특성. 괴로움의 특성에 대한 숙다 경이라. 요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십악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행위가 십악업으로 지어지면 십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런가 하면 십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지으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활락이 결과된다. 우리는 십악업이 괴로움을 만드는 줄 바르게 알아서 십선업을 짓는 삶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게 불교적인 삶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위빠카스탕이 있어요. 위빠카 요거잖아. 위빠카스탕이면 보경이라, 이게 이름이. 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 요건데 이 경은 뭐라고 해요? 위빠카가 괴로움인 법. 다시 십악업을, 자, 똑같이 십악업이 있어요. 십악업을 지면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요거를 위빠카 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십악업은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하여간 위빠카 보도 크든 작든 다 괴로움이요.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십선업을 위빠카가 행복인 법, 숙가 위빠코 담마라고 해요. 십악업은 결과가, 그러니까 업의 특성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결과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중간에 어떤 조건들의 결합 과정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해도, 자,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처음에는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나가니까 괴로움이 생기지, 이렇게 했다가 사실은 이게 괴로움은 아니에요. 행복이 줄어들 뿐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이렇게 말해야 되냐 하면 바로 위빠카 숫다가 십선업은 결과도 락이지만 보도 크든 작든 락이요라고 말해주거든요. 보가 어떤 경우에는 고가 될 수 있다. 그지? 십선업을 지었는데 그 보가 어떠한 200만 원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에 그게 괴로움이 될 수 있어. 요렇게 경전이 말해준다면 제가 요 자리를 고라고 쓸 수가 있잖아. 근데 경전은 그러지 않거든. 경전은 십선업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행위가 선업이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자체가 락이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이거를 그냥 보면 괴로움일 것 같은데, 불만족일 것 같은데, 경전에 의해서 이걸 락이라고, 작은 락이라고 바꿨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마도 이게 이럴 거예요. 그래도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좀 미리 대비해서 한 1000만 원 만들어놨다, 이러면 200만 원이 나가도 아유, 그래도 내가 미리 준비해놨으니 당망정이지, 이거 미리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 마누라 이거 치료도 못 받아보고 죽을 거 아니야? 죽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한 달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근무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보장되어서 늘 이만큼의 만족이, 아니면 이만큼의 물질적 성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이거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엄청 행복할 건데, 그죠? 엄청 행복할 건데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행복이 참으로 많이 줄어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거는 이게 그럴까?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괴롭다 할 수도 있고 행복이 줄어들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두 가지 이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부처님은 바로 여기서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10선업을 지어서 락이라는 결과가 생겨났으면 이게 과정에서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작용하든 간에, 어떻게 조건이 결합하든 간에 괴로움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이요. 어쨌든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그래도 내가 지금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업을 지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최고로 열악해진 조건들 관계에서도 그래도 내가 버텨나갈 수 있어. 이건 행복이 줄어든 거, 만족 상태가 줄어든 거지 괴로움하고는 달라. 요렇게 부처님은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요, 우드라야 숫다에서 그 업을, 그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괴로움을 결과맺는 특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게 갖는 의미. 뭐 선업은 반대죠. 10악업은 삶의 과정에서 또 어떠한 조건들이 결합하더라도 악업 자체가 가진 특성에 의해서 그 괴로움 자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괴로움이, 불만족이 줄어드는 거지 이게 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다른 이해의 측면도 필요해요. 이거는 지금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2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요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해도 지금 여기서 이게 락이다, 락이 고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요거는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지금 200만 원을 써야 되는 요 상황, 요거를 중심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간 일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 그래서 만족해 라고 하는, 여기서 만족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에 그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200만 원 써야 되는 요 사고, 요게 아니라 한 달간 일해가지고 100만 원 벌었어, 그래서 만족해, 행복해. 요 한 달간 근무했다라고 하는 뭐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은 사실은 과거의 행위라고 봐야 될 거겠지만, 어쨌든 이 행위된 이 업에 대해서 그 업의 결과가 어떻게 조정되느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라고 할 때 그걸 놓고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움이 줄어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2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뭐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잘못된 행위는 앞에 한 달간 근무했다라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조건으로 작용해가지고 행복의 크기를 줄이지만, 그러나 요거 자체도 행위잖아요. 이 잘못된 행위가 업의 자리에 가면 이 잘못된 행위는 어떻게 해요? 2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악업의 상태로 괴로움을 이미 만들고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가 만든 결과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떤 행위에 딸린 과와 보냐, 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럴 때에 이것은 어쨌거나 행위 자체가 선업이면 다른 어떠한 상황들 때문에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 행복은 행복에 있다. 윗바카 숙당이 알려주는 거. 10악업은 그 보가 어쨌거나 괴로움이고 10선업은 그 보가 어쨌거나 선업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성부부님, 요 내용 좀 어렵나요?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다른 데 대입을 해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보면은 네. 지옥에 가는 네네. 과가 나오는데 지옥에 가는 거는 이제 과가 아니고 보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만 있어봐.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뭐 그런 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요거 일단 이렇게 하죠. 뭐 저도 사실은 뭐 답변이 궁하고 일단 경전이 아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의 자세는 필요하거든요. 내가 생각해 보면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전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요렇다라고 알려주면 아 부처님이 요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요렇게 설명해야만 했는가라는 부분을 이게 중간 과정이 어쨌든 거나 일단은 이 행위에 대한 과와 보라고 하는 행위에 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거를 지금 행위가 잘 되면 어쨌든 요 행위의 영향력은 줄어들더라도 좋은 거다. 행위가 잘못되면 행위의 그 영향력은 줄어들더라도 나쁜 거다. 요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위가 하여간 지금 행위를 내가 잘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좀 잘못하더라도 뒤에 가서 만회하지 뭐.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가지고 뭐 더 잘해가지고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 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 결과를 바꾸는 그 행위의 성과지 지금 행위의 성과를 고활악이라고 하는 이 구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과든 포든 결국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보기로 합시다. 이게 고활악을 꼭 마음의 상태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 느낌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한쪽 느낌은 내입처, 외입처 하면 식이 생겨나고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이 촉에 의해서 즉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느낌이잖아요. 요거는 뭐 글쎄 따지면은 좀 뭐 내면적인 느낌이니까 마음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1차, 2차 인식이 끝나면 인식의 결과가 연장되어 가지고 찌딱 행위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행위도 째따시까 외다나 해가지고 행위의 느낌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느낌 두 가지 이럴 때 이런 인식 과정에서 생겨난 느낌, 까이까 외다나 육체적인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행위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느낌, 쬐따시까 외다나 해서 행위의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그건데 요 행위의 느낌이라는 것은 누가 겪느냐 하면 이걸 마음이 겪는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게 사실은 행위가 끝나고 그러니까 행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식이 머물죠. 지난주 공부했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치온을 만들잖아. 오온이 생겨나면 이게 쌓여가지고 오치온을 바꾸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생노사 수비고운의 고온 이런 행위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괴로움 이건 누가 겪냐 하면 오치온이라는 몸과 마음이 함께 있는 오치온인 내가 겪는 거지 오치온 중에 식이라고 하는 마음만이 요 행위에서 생겨난 느낌을 겪는 건 아니거든. 그죠? 요거 사실 제가 좀 굉장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 내용은 내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래. 그러니까 느낌을 마음의 문제만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끄는 건가? 아니 괜찮습니다. 진행되면 안 돼요. 지금 상태로. 그렇죠. 네. 자, 하여간 이제 요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도 같고 이럴 것도 같은데 사실 이제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로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줘.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십악업은
특성으로도 괴로움을 만들고 보도 괴로운 거다. 십선업은 특성으로도 행복을 만들고 보도 행복이다.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 기준을 명확히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게 요렇게 보면 괴로울 것도 같고 행복할 것 두 가지 다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러면 스승이 알려준 기준을 우리가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 부분을 즐거움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지 괴로움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 라고 우리가 이거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 게 우리가 이어지는 공부로 나오겠지만 중간에 다른 이런 200만 원을 써야 되는 이런 다른 조건들의 결합은 지금 행위가 아닌 그 시점의 행위에 의한 또 다른 과와 보가.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시석적으로 이어져 가고 중첩되는 삶이잖아요. 그죠? 요 하나의 행위에 과와 보가 딱 드러나가지고 그 한 가지 알갱이를 우리가 겪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주 그 오치온 덩어리진 상태에서 중첩된 가운데 보면은 그렇죠. 뭐 즐거운 것과 괴로운 것이 어떠하게 비율로 만나진 것을 또 우리가 늘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중첩이라고 하는 측면까지를 같이 보면 부처님은 분명히 단위 행위, 하나의 행위는 이러한 과, 이러한 도라고 특성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것을 요 경전 두쿠드라야스타하고 위빠까스타가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업을 짓고 나면 알갱이로의 그러니까 오온 알갱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쌓여서 오체온인 나를 바꾼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 하고 지금 여기서 한순간의 행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삶과 그러니까 이어지는 행위들과 그 행위들의 과와 보, 그 행위들의 그 중첩적인 보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아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의 오치온이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처님이 요거 위빠카스타를 통해서 여렇다라고 말해주니까 요게 왜 그럴까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공부하다 보면 삶이라는 것이 중첩되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요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한 좀 더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건 경이 알려주는 대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요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어빈 과보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조금 쉬었다 하기로 하고 뒷면 요 자료의 뒷면 제목을 업과보의 요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업 깜마가 있고 업의 특성인 우드라야가 있고 과 팔라 보 위빠까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분명히 행위는 10악업과 10선업으로 나뉘죠. 그런데 10악업은 특성이 있어. 우드라야 뭐냐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팔라라는 결과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은 괴로움을 만드는 건데 이 행위가 어떤 강도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20짜리도 40짜리도 50짜리도 100짜리도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든다는 특성 우드라야인데 요 결과라는 것은 이제 어떤 20점짜리든 50점짜리든 100점짜리든 괴로움이 생긴 거야. 요걸 A라고 표시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삶의 과정에서 또 다른 것들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지금 우리가 알아본 요것 때문에 보라고 하는 것은 A 다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걸 왜 A 다시라고 했느냐?
아니 뭐 결과가 A가 생겼으면 다른 거를 변화한 거, 달라진 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면 보는 B가 생겼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B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 그런데 경전은 뭐라고 알려주냐 하면 그러니까 10악업을 통해서 생겨난 요 괴롭다라는 결과는 크기는 달라질 수가 있지만,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괴롭다라고 하는 그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나요? 괴로움이라는 요 성질을 질이라고 말하고, 그냥 A라는 값이 생겨났는데, 요 A라는 값으로 표현되는 괴로움이라는 성질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양이 달라져. 20짜리가 40, 50, 100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11, 0.1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A-라고 표현을 해서. 그러면 이게 명확하죠? 과하고 보라고 하는 게 업의 특성에 의해서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요 과가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경험할 때는 괴롭다라고 하는 요 질적 측면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크기가 변해지는구나. 그래서 A-라고 표현하죠. 지금 얘기가 그거죠. 마찬가지 이제 10선업을 지었어요. 10선업이 가지는 특성, 우드라야, 락이거든. 행복이 만들어졌어요. 이 행복이 20짜리인지 40짜리인지 60인지 80인지 100인지 하여간 만들어줬어. 근데 이게 또한 삶의 과정에서 다른 것들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50짜리를 만들었는데 100으로 200으로 그 행복을 뻥튀기 해서 누릴 수도 있다. 50짜리 만들어진 행복을 줄여가지고 10으로 1로 0.1로 아예 행복이라는 알맹이가 갔는데 나는 행복한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결국은 동일한 얘기죠. 행복이라는 질에는 변화가 없는데 크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요 B라고 하는 것을 C라고 아예 다른 거로 표시하지는 않고 B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성질은 유지되는 가운데 크기가 변합니다. 이래서 B-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업이라는 거, 우드라야라는 거, 과와 보, 요것의 개념적인 이야기는 명확하죠. 예, 여기까지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요 앞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이게 참 업과 보가 사성제하고 연결돼서 설명되니까 좀 더 명확하죠. 자, 이어지는 공부입니다. 어빈 과보의 이해, 그래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 했어요. 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보시면 좀 굵은 글씨로 업이라는 말이 있고 과란 말이 있고 보란 말이 있거든요. 업, 과, 보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자, 업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신구의 삼업이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건데 이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거지만 오래들 반복하죠.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 몸과 말과 만으의 행위가 원인, 조건, 표현하자면 주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삼종위도 그런 거 없어. 무인, 무연. 있긴 있는데 신의 창조가 전제되는 신의 뜻이 원인이요. 또는 있긴 있는데 전생의 업이 원인이요. 요 세 가지 바깥길이다. 그거 부처님 가르치면 아니다. 라고 해서 삼정외도라고 부처님 알려주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이 몸과 말과 만우의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조건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찢다다.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다. 요거 탐진치라고 하는 또 다른 조건과 함께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렇게 그려졌고요. 이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을 좀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10가지 업으로, 즉 신업, 몸으로 하는 업은 살생, 투도, 사음, 의업, 구업, 말로 하는 행위는 망어, 양설, 악구, 기역, 의업, 만어의 행위는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10가지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생투도 이렇게 10가지로 나오면 10악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거를 그 악업을 행하지 않는 반대말을 10선업이라고 말하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탐, 부진, 정견인데 불탐이라고 했던가?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로 선한 업 이러면 10선업이 되죠.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경전이 그러니까 두쿠두라야 숙당에서 알려주는 거지만 10선업은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뭐예요? 락, 행복을 만드는 거죠. 행복을 결과 맺는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0선업을 행하면 이게 크기가 얼마짜리든 일단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역으로 10악업을 지으면 크기가 어쨌든 간에 괴롭다라,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난 거죠.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겨난 고와 락을 생겨난 그대로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뭐 아까 우리가 본 거죠. 소금덩이 경에서 분명한 답변을 주죠. 만약에 누군가가 업지은 그대로를 겪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아니다. 청정범행,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행위를 했는데 행위에서 생겨나는 느낌, 바로 고화락이라는 결과죠. 이 느낌에 대한 보를 겪어야 한다면 그때는 삶의 형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고화락이라는 결과가 생겨났는데 이런 고화락이라는 결과와는 달라진 어떤 거를 보라는 말로 부처님 표현을 하고 보를 겪는다, 보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보를 경험한다라고 누가 말하면 거기에는 청정범행이 있다, 가능하다. 삶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과학은 다른 거예요. 근데 뭐 좀 전에 요 뒷면의 표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사실은 과와 보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성질, 즉 행복하다라는 결과는 보에서도 달라졌다 해도 행복을 유지하죠. 다만 크기가 달라진다. 괴롭다라는 요 결과도 달라졌다라고 해도 괴로움이라는 성질은 유지하죠. 크기가 달라질 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명확해지죠. 과가 보로 달라지거든요. 달라진다. 근데 여기서 하여간 질은 불변이고 양은 달라진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원님이 이제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듯이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해야 하는 일 어떻게 될까요? 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질을 바꾸자, 질을 바꿔보자.
와, 이게 앞에 괴로움을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행복으로 바꿔보자. 요런 노력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질이라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해야 하는 일은 어디 있어요? 양이라는 데 있는 거죠. 양은 변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양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결과가 괴로움이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움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어쩌다가 이전에 잘못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괴로움을 줄어들게 해서 약하게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만들어진 게 행복이라면 이건 어떻게 해요?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앞에 100이라는 행복을 만들었는데 요거 어찌하면 요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200으로 300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아까 시간에도 봤지만 불교가 뭐냐 하면 고와 고멸이거든요. 고와 락이거든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마디로 말하자 라고 하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도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러한 삶을 실현합시다. 이게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 이거지 뭐. 괴로움은 어차피 질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양의 측면에서 괴로움은 작아지게, 행복은 커지게. 그게 불교적인 삶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시간 마치면서 했던 거지만, 우리가 한순간만 살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순간 행위를 하기 때문에 매 순간의 행위들이 각각이 과와 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과와 보가 중첩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행위에서 생겨난 과에 대해서는 그 괴로움을 바꾸지 못하고 줄이기만 하지만 그러니까 질을 바꾸지 못하고 줄이기만 하지만 삶의 과정에서는 이 중첩이라는 이심에 의해서 과거에 만들어 놓은 괴로움을 아예 겪지 않고 그 이후에 새로이 만드는 행복만 누리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지금을 잘 살다 보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중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죠.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각각의 알갱이로의 행위 자체로 보면 행위가 만들어낸 요 결과를 괴로움이라는 결과 자체를 행복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럼 그렇게 보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교라는 게 뭐 항상 그렇죠. 줄이는 노력을 하자라고 해도 여기에 어떠한 조건들이 개입을 하길래 이 조건을 제어해가지고 줄일까? 어떠한 조건들이 개입을 하길래 이 조건들을 제어해가지고 행복을 누릴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라는 건 뭔가요? 질이 불변하는 가운데 이 과의 크기를 바꿔주는 요 과정, 그러니까 크기가 변화하는 요 과정의 메커니즘을 알면, 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크기가 바뀔까?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조건의 제어를 통한 양의 크기가 우리의 의도대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과가 락으로 있고 고로 있어요. 그랬더니 다시 고도 터진 락,
그러니까 보는 지금 두 가지로 쓴 거죠. 그래서 커진 락이라는 보도 있고, 그죠? 여기서 늘어난 거죠. 그런가 하면 작아진 락이라는 반대 방향의 보도 있는 거죠.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측면, 시바곱에 의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는 보의 측면에서는 어때요? 보도 커진 고, 괴로움이 더 키워가지고 겪어야 하는 그런 보가 있는가 하면 작아진 고, 그래서 괴로움을 줄여가지고 겪는다라는 이런 보의 측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와 락 모두가 생겨난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이거를 키워가지고 경험할 수도 줄여가지고 경험할 수도 이 두 가지 측면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락의 입장에서도 락의 크기가 변화하는, 그죠? 락의 크기가 변화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잖아.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는 커진 락일 수도 있고 작아진 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락의 크기를 바꾸는 데는 어떤 것들이 참여를 할까? 이런 식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인식을 보았잖아요. 1차 인식. 1차 인식에는 어떤 게 참여를 하나요? 기본적으로 내입처가 인식의 주관으로 참여를 했죠. 그리고 외입처가 인식의 대상으로 참여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무명의 요소라지만 약간 찬다가 한순간 이전의 상황을 싣고 와가지고 제3의 요소로 참여를 했죠.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함께 참여해가지고 인식이 이루어지잖아요. 2차 인식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새끼쳐진 시기 주관이 되어가지고 3, 4화합에서 생겨난 느낌을 대상으로 상의 참여, 상의 간섭 가운데 또한 2차 인식을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다면 여기 이제 즐거움의 크기가 바뀌는 요 과정도 어떠한 형태도 참여가 있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주체적으로는 뭐가 있나요? 생겨난 결과지 뭐. 그죠? 생겨난 요 결과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나 하는 거니까 이런 변화의 과정에는 일단 무엇을 바꿀 거요? 라고 하는 바꿔야 되는 그 대상으로 그러니까 결과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적으로 주목하는 거는 이거죠. 아까 법부님께서 쉬는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듯이 내가 생겨난 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행위를 할까? 행위라는 것은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잖아요. 아까 법부님께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발생한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냐, 요거 만호의 행위잖아요. 그죠? 엎짓는 거죠. 그게 이제 꼭 뭐 마음의,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뿐만 아니라 몸과 말과 만호로 지금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 요것이 락의 크기를 바꾸는 데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가는 데 보면 내가 꼭 행위하는 것만으로 존재하진 않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잖아. 이 세상에 다양한 조건들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참여를 하지요. 이랬을 때 이 조건이라는 것이 또한 참여를 한다. 변화의 과정이라는 데에서는 무엇이 변합니까? 앞에서 만들어 놓은 과라는 것을 대상으로 이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의 행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들, 뭐 이런 나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요 그림을 그리면서 한 가지를 좀 더 구분을 해본 게 요 조건이 잘 보니까
그냥 다른 조건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좀 나눠봐도 좋겠더라 싶은 거예요. 요걸 그래서 개별적 조건 그리고 공통의 조건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과라고 하는 것을 행위와 조건에 의해서 바꾸는 게 보죠. 요걸 놓고요. 과라는 거야. 이건 뭐 대상이니까 앞에 행위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이제 요거를 바꾸자라고 할 때 그러면 기원이면 이 보는 어떤 보를 만들어야 돼요. 과가 괴로움이라면 줄어든 작아진 걸 만들어야 되고 과가 행복이라면 커진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 이제 부처님한테 좀 도움을 받죠. 뭐.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소금덩이경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읽은 소금덩이경이 말해주기를 행위가 어떠하면 변화의 과정에서 행복은 키우고 괴로움은 줄이는가? 요거를 부처님은 네 가지로 말을 하셔요. 첫째로는 몸을 닦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를 닦는다. 세 번째 찢다. 마음을 닦는다. 네 번째 지혜를 닦는다. 요 네 가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찢다를 닦고 지혜를 닦고 요 네 가지 닦는 삶. 닦는다는 거고 이건 어쨌든 이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행위들, 수행 이런 거죠. 요러한 행위가 변화의 과정에 참여를 하면 이 보는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달라진 상태를 만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보자고요. 몸을 닦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경전은 좀 잘 모르겠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몸을 닦는다라고 하면서 괴로운 느낌이 생겼을 때 거기에 부화내동하지 않는 거, 뭐 그런 걸 말하고, 요거 개와 찢다와 지혜 세 가지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경전은 삼학이라는 표현을 해요. 물론 뭐 이제 정확하게는 뭐 아디실라, 아디찢다, 아디빤냐 이래가지고 높은 개를 닦는다, 높은 마음을 닦는다, 높은 지혜를 닦는다라고 나타나서 삼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지금 요 경에는 높은이란 말은 빠져 있지만 그래도 개와 찢다와 지혜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학이라는 측면으로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보부님, 요 삼학이라는 말 보통 어떻게 알고 계셔요? 개정해. 그죠? 개정해 삼학 이렇게 알고 있죠. 요건 이제 지난 봄쯤인가 특히 이제 부산법회에서 중심이 돼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요, 경전은 삼학을 개정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전은 삼학을 본방 말했지만 아디실라 높은 게, 아디 찢다 높은 마음, 아디 빤냐 높은 지혜 세 가지를 딱 공부하는 것을 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개정해라는 거 있잖아요. 개정해는 여기에는 온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개의 무더기, 삼매의 무더기, 지혜의 무더기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요거 보면 이 아디 찢다라는 요 마음을 닦는다라는 게 무엇 하는 거냐 하면 사실은 마음을 닦는다는 게 삼매를 닦는 거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계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는 게 사막이다라고 하는데 마음을 닦는 게 바로 삼매를 닦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계정해 세 가지 온하고 계심해라고 하는 삼학하고가 내용상으로는 같죠. 그죠? 내용상으로는 같은 건데 구분을 해요. 요거 참고적으로 하여간 알고 가자면 중도하고요. 팔정도하고 저기 초전법륜경의 제일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부처님 까마에 몰두하는 한 극단과 고행에 몰두하는 한 극단 양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초전법륜경 시작하는 이야기잖아.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 중도가 팔정도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중도하고 팔정도하고 같은 건가요? 이때 요 팔정도의 도는 파알리어로는 마카라고 써요. 마카. 그리고 중도라고 할 때 요 도는 빠띠빠다라고 써요. 말이 달라. 막가하고 빠띠빠다하고. 그런데 다르다고도 못하는 게 부처님 분명히 중도가 팔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거야. 요거 뭐냐 하면요. 팔정도는 해탈 열반으로 안내하는 길이야.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아는 거죠.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해탈 열반으로 가려면은요. 해탈 열반에 도달하려면 일단 길이 있어야 가겠죠. 길 없이는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 팔정도라고 하는 뻥 뚫린 커다란 길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여기 올라선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이 길만 딱 보고 서가지고는 이 길의 끝에 가면 해탈 열반이 있어. 라고 길에 올라서 가지고 길을 쳐다만 보고 있으면 해탈 열반이 실현되나요? 안 되잖아. 해탈 열반 여기에 도착하려면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가야 되잖아. 그죠? 길이 있어야 되고 이 길을 걸어서 가는 나의 과정이 있어야 되죠. 팔정도는 해탈열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중도라는 요 빠띠바다, 요거는 걸음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록 스님께서는 요 빠띠바다를 도다금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뭐 좋은 번역이다라고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팔정도, 중도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부처님은 막가라는 것과 빠띠바다라고 전혀 다른 말을 쓰고 그러면서 중도가 곧 팔정도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한 이해가 가능한 거거든요. 하여간 해탈열반으로 가는 길로서의 팔정도하고 그 길을 걸어서 가는 우리가 도를 닦는다는 게 그거죠. 뭐 그죠? 바른 견해를 갖추고 바른 사유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업을 닦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 길 자체하고 다르죠. 이렇게 이제 팔정도와 중도가 달라. 이거 사실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워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삼학이라는 거하고 계정의 삼온이라는 거 이거예요. 찌따를 닦는다는 게 삼매를 닦는다는 거로 해서 연결되잖아. 이 연결된 개념이 역시 그래요. 해탈열반으로 가는데 여기 가는 길이 뭐냐 하면
계라는 길과 삼매라는 길과 지혜라고 하는 요 세 가지로 구성된 길이 있는 거라. 이 길을 계를 닦자. 계를 닦자. 마음을 닦자. 마음을 닦는다는 거 삼매 닦는 거다. 지혜를 닦자. 닦자라는 거 뭐예요? 저 바깥바다가 개정해라고 해탈열반으로 향해서 뚫려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 빠띠바다 도닦음이거든. 도닦음을 삼학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공부지음 이렇게 말하죠. 식가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개정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부거리라고 하는 공부거리로서의 길을 이제 내가 공부를 지어가는 거, 실제로 도를 닦아가는 거, 계를 닦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요거 닦고 똑같죠? 팔정도라는 길을 중도로 닦아가는 보통은 하여간 삼학을 기정의 삼학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 사실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팔정도하고 중도를 함께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계정해 삼학하고 그러니까 계정해 삼온하고 계심해 삼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해 가운데서 이제 생겨난 과를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보,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첫째로 필요한 게 뭐냐? 나의 삶, 행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 바로 해탈열반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계정해라고 하는 계정해 세 가지 온, 쌓임이라고 하는 이 길을 계를 닦고 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그것을 닦는 것으로의 삼학. 그래서 계를 닦고 찢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요러한 도 닦는 행위, 계정의 삼온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과를 이전의 행위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 어쩔 것이요. 이 결과물을 괴로운 것은 줄여서 겪자. 행복이라면 키워서 누리자. 라는 그런 변화의 메커니즘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바로 요게 그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몸을 닦는다. 계, 찢다, 지혜를 닦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실 제가 자주 말하는 거죠. 그 이유경 같은 경전에서 살다 보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이 망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재물이 망하면 잘 배운 현명한 제자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 나타나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니 재물이 흥했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 과정에서 최선의 행위를 해도 무언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업이 망할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바로 이 변화의 과정에 개입하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조건.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 변화의 과정이라는 데는 1. 과 2. 행위 3. 조건 세 가지가 관계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사업이 망했어. 어떤 경우에 망했죠?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
세상에 갑자기 무슨 IMF 구제금융 이런 말이 터지더니만 원청에서부터 줄줄이 부도가 나는데 내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망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한 거지만 기가 막힌 이벤트를 구상해가지고 5월만 와라, 장미만 펴라, 요렇게 이벤트를 터트려가지고 내가 성공할 거예요. 뭐 요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국내에도 많을 거예요. 어차피 그 계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뭐 다양한 유원지 놀이시설에서 정말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은행빚도 내가면서 준비를 했다고. 근데 그게 4월 19일이든 16일이죠. 4월 16일. 하필이면은 4월 16일 날 서해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줄 누가 알았겠어. 세월호가 침몰했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지금 벌써 5개월째 초상집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준비해놓은 이 이벤트들이 뚜껑도 못 열어보고 다 쓸모없어지고, 은행빚 내가지고 그 준비한 사람 빚쟁이 되고 사업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야. 그런데 서해바다에서 어느 날 세월호가 가라앉았대. 그걸 누가 무슨 수로 그걸 예측해가지고 배 가라앉을 거니까 5월 준비하지 마, 이러겠어요. 이런 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사실. 이거는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이러이러한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물질적인 삶을 영위해야 되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세월호 영향 안 받으려면, IMF 영향 안 받으려면 한국 국민이 아니어야지, 기본적으로. 아니면 아예 전생에 업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 있어봐.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찌지고 먹고 요런 거에 영향 안 받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한 이러한 영향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행위 말고도 조건이 개입을 하는데, 이 조건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공통된 조건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죠? 이런 조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했지만은요, 이유경에서 말하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도 사업이 망했다. 그러나 잘 배운 현명한 지자는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니 사업이 흥했다. 잘 배운 현명한 지자는 양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행복해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러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여기다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회 환경,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들, 공통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겪어야 되는 공통적인 문제, 인간이라면 겪어야 되는 공통적인 문제,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죠? 방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최선의 잘 준비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 그리고 또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져가지고 부도가 났어. 그것 때문에 뭐 우리는 알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진 않죠. 만들어 놓은 즐거움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 작아져 버렸어. 거기에 이어지는 중첩된 삶의 과정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이러한 공통된 조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조건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결과를 보루 바꾸는 데에는
조건 가운데는 가만히 보면 개별적인 조건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개별적 조건. 요건 이제 조금 좀 제가 설명이 어려운데, 제가 그동안 교도소 법회를 다닐 때, 우리 재소자 법원님들한테는 여러 번 알려드린 말씀이, 자, 법원님들이 어쩌다가 과거에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그죠? 교도소에 들어왔으니까 과거의 행위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행위의 결과로 교도소라고 하는 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 괴로움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도소에 제한적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살면서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이랬어요. 지금의 삶을 만들어 놓은 괴로움을 우리가 아는 바로는 지금 행위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행복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과거 행위의 결과로 생긴 거를 지금 행위를 잘하면, 그죠? 그러면 이 생겨난 결과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줄일 수는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어지는 삶들의 중첩이, 지금 잘 살아간다는 것은 이어지는 삶의 중첩 과정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한순간의 행위의 결과로는 괴로움을 최소화하자 요거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삶들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이 중첩돼주면, 교도소 안에 계셔도 부모님들 교도소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괴로운 삶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부모님들께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이 이어져야 이제 출소, 교도에서는 이제 사회복귀라는 표현을 써요. 사회복귀과 있거든요. 사회에 복귀하신 다음에도, 여러분 옛날에 신문 기사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의 세월을 교도소에서 살다가 사회에 복귀를 했더니 사람들이 전과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잘 도와주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사는 일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배가 고플 지경이요.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일부의 그 출소하신 분들이 일부러 죄를 짓잖아. 일부러 죄 짓고는 경찰서 찾아가지고 나 죄 졌습니다. 나 교도소 안으로 다시 데려다 주십시오. 이 얘기 하잖아요. 왜? 교도소 안에 가면 최소한 굶진 않거든. 그런데 그게 현명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법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속적인 행위가 개선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해서 겪어야 하는 보는 최소화하고 가장 줄여서 겪고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복을,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괴로움의 크기.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값을 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불만족스러워, 괴로워. 요거를 과로 보는, 그게 과잖아. 그러한 불만족, 괴로움을 그 같은 물리적인 제한된 공간이라는 요거는 같아도 거기서 괴로움을 줄이는 거잖아. 그죠? 행위를 잘해서.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동일한 작은 제한된 공간에서라도 나의 행위가 지금 나의 요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이어지는 행위 이렇게 표현했죠. 요 개념 아시겠죠?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어지는 삶, 이게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뭐 20년, 30년 계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물리적으로는 제한된 공간이라는 거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행위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과들이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앞에 만들어 놓은 나쁜 결과, 괴로운 결과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금의 삶을 통해서 새로이 행복을 만들어 가지고 중첩시키면, 제가 우리 제소자 부부님들은 딱 그 말한 거예요. 교도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부부님들 행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겁니까?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행위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생겼는데 이제 행위라는 것이 좋아지면, 그죠? 이게 좋아지면 지속되는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는 이제 교도소 안에 살면서도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자기를 바꿔나가는 사람은 이게 뭐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하는 가운데 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이거는 방법이 없지만 자기 자신이 아까 그 부부님 참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 마음이 자꾸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식으로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괴로운 불만족 상황이라는 그 상태에서 살면서도 내가 지속적으로 행위를 잘하다 보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 수감 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이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이지만 어떤 재소자는 그 안에서도 그래도 현명한 잘 배운 제자로서의 개별적인 자기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죠. 근데 똑같은 재소자지만 어떤 사람은 늘 그 안에서도 나가기만 해봐라. 너부터 죽인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조건이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보루 바꾸는 과정에는 참 뭐 IMF나 세월호나 이런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공통적인 조건도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중첩의 과정이 반영된 행위의 과정, 몸과 말과만의 행위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내적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니면 또 나의 건강 상태, 몸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몸과 마음 합해진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변화의 과정에 나의 개별적 상태가 좋아지면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는 행복을 늘어나게 하는 이것이 유리하겠죠. 요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자, 일단 과라고 하는 것은 질은 불변하는 가운데 양이 바뀌어서 보가 돼요. 그렇다면 그 바뀌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라고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하는 대상으로의 결과를 행위라고 하는 이어지는 나의 삶이 조건과 결합해가지고 바꾸더라. 그런데 보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공통적인 조건도 있는가 하면 내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개별적인 조건도 있다. 그러면 지금 나의 행위를 몸을 갖고 개심해 삼학으로 개정해 삼온을 닦는 이러한 삶의 지속을 통해서 나의 상태라고 하는 개별적 조건을 바꿔나가는 거. 요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과가 보로 바뀌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제 다 안 거지 뭐. 하고자 하는 일이 과라고 하는 것을 괴롭게 생겨난 것은 줄이자. 행복으로 생겨난 것은 늘리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행위는 어떻게? 경제는 분명히 몸을 닦지 않고 개, 찢다, 지혜를 닦지 않으면 그거 이제 그림의 밑에 부분이죠. 닦지 않으면 괴로움은 커지고 행복은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시작하면서 읽었던 소금덩이 경우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은 괴로움은 줄이고 행복은 늘리는 삶이니까 이제 다 나온 거예요. 과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다. 삶의 일부로 참여한다.
이제 내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찢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 중첩시키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순간순간에 모두 좋은 변화를 할 거고, 이것이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조건도 향상할 거고, 그러면 이게 개별적 조건이 좋아지는 가운데에 이러한 행위가 함께 작용을 하면 변화가 훨씬 더 강력하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겠죠. 그게 과를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큰 변화를 만들까에 대한 답이죠. 이렇게 하면은 다 됐죠. 우리가 이제 요 교재에서 제목을 어빈 과보의 이해 이랬고,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그랬어요. 약간 이 내용이에요. 어빈 과보. 업을 통해서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기는데, 이 행위가 하여간 과와 보의 법칙성을 갖는다. 그런데 분명히 행위라는 것은 이 과를 만드는 최초의 업도 있는 거예요. 최초의 업에 의한 과보도 있고, 거기에 이어지는 행위로서의 업도 중첩적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다 보시면 되고, 저는 요 그림에 급히 만드느라고 표현하지 못한 한 가지가, 우선은요, 이어지는 행위라는 박스하고 옆에 몸, 개, 마음, 지혜를 닦지 않음이라는 박스, 몸, 개, 마음, 지혜를 닦음이라는 박스를 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몸, 개, 마음, 지혜를 닦지 않음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보는 작아지고 괴로움이라는 보는 커지고 하는 거 이렇게 표시해 드렸고, 몸, 개, 마음, 지혜를 닦으면 행복은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진다라는 요 부분 표현됐죠. 여기에다가 요 부분 연결해서 업장소멸이라고 거기에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업장소멸 사실 바로 요거죠. 과거에 전생이 됐든 이 몸으로의 과거든,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업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있다. 어떻게 그거를 소멸할까? 그 소멸 방법이 이제 명확히 나온 거죠. 그거를 소금덩이 경에서는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그릇의 물에 던질 것이냐 한강물에 던질 것이냐 해가지고 표현해주고 있고, 메추라기 비유의 경에서는 메추라기는 다 삭은 낡은 동아줄에도 깔려서 죽지만 왕의 코끼리는 새로 꼬은 튼튼한 줄도 끊고 자기 길을 간다. 힘의 차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된 설명을 감안하면 이제 업이라는 것과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했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죠. 자, 업과 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지난주랑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요 주제를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 아까 제가 이보부님한테 그 말씀 드렸죠. 이 느낌이라는 게 마음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의 느낌이라는 것은 오치온인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경험하는 거 이랬죠. 그 오치온과 이러한 그 과보의 연결 관계만 다음 주에 조금 더 짚어보는 것으로 다음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장소멸이라는 것은 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를 그렇죠. 한마디로 해서 업장소멸이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괴로움이 크다면 이 괴로움을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니까 줄이는 노력이잖아요. 이거를 최소화하면, 우리가 말하는 한 움큼의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 알갱이가 한강물에 있기는 있거든. 그러나 나는 거기서 짠맛을 못 느끼잖아. 요거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업 때문에 생겨난 괴로움, 업의 장애를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괴로움을 내가 겪지 않으면
소멸한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0.00001 이렇게 왔다 가는 거 이거는 왔다 갔다고는 말해야 되지만 사실로는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죠.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으면 그게 바로 업장 소멸이죠. 불교적인 업장 소멸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보에는 이렇게 고도 있고 락도 있는데 락도 업장 소멸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본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이건 표현은 다르지만 행복은 무한하게 키워내는 이거는 곧 뭐 업의 장애는 아니지만 예. 그 업장을 소멸한다라는 것의 반대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다. 이래서 그걸 그냥 연결된 개념으로 업장 소멸의 의미를 보자.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마치죠. 네. 예. 다음 주에 수업합니다. 네. 예. 이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예, 뭐 그대로 하여간 낮에 새 출발 법회, 저녁에 해피설 법회 이대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